여기 지금 이게 빨간 장미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전에 하얀색 카네이션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얀색 카네이션 담가 놓은 물에다가 분홍색 물을 이렇게 분홍 색깔을 넣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보니까 이 하얀색 카네이션이 분홍색 카네이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아주 신기해했습니다. 이 빨아들이는 수액에다가 분홍색 아니면 파란색 그 색깔을 타 넣으면 수액을 빨아들인 그 카네이션이 색깔이 아주 전혀 다른 색깔로 나타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것처럼 이 사람도 전혀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과거의 사람과 오늘의 사람이 이렇게 전혀 다른 사람처럼, 그것도 아주 품성이 밝고 명랑하고 아주 평안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확 바뀌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입니다.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옛사람은 없어지고, 이것은 본성이 바뀌고 전혀 다른 새로운 본성으로 바뀐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완전히 바뀌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 조건이에요. 그냥은 안 돼요. 꼭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바뀐다고 하는 것이요. 하얀색 카네이션이 파란색 카네이션이 되기 위해서는 꼭 그 물속에 카네이션 담가놓은 물속에 파란색이 들어가 있어야 그 파란색 카네이션이 되는 것처럼 이 사람 마음속에도 이 초자연적인 능력이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 안에 들어와서 죄에 대해 죽고 다시 태어나게 하는 초자연적 요소가 임재한 결과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양되어 새로운 길로 들어서게 된다. 새롭게 창조되고, 창조는 아주 완전히 새로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것은 이 사람 안에 무언가가 들어와야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자연적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결과라고. 하얀색 카네이션이 혼자서 아무리 다른 방법으로는 색깔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자기가 빨아들이는 그 물속에 다른 색깔이 들어가면 초자연적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 속에 초자연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으면 전혀 다른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신성의 참여자가 되며 영원한 생명의 소유권을 부여받는다. 이 사람의 본성이 바뀌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신성의 참여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너희가 부활하고 난 후에,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다시 살아나면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버지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또 제 안에도 이 두 분이 거하시고, 그렇게 될 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과 육으로 난 옛 본성은, 이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난 옛 본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옛 방법들, 타고난 경향성들, 그리고 그 전의 습관들은 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은혜는 상속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생은 즉 거듭남은 새로운 동기와 새로운 취미와 새로운 경향성을 갖는 데에 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고 그들의 모든 기질과 습관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와 맺고 있는 관계를 증거해 보여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품성과 기질의 선천적인 결함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의 자리가 세속적인 사람들의 것과 다를 바가 있겠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질과 품성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엇이 달라 보이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달라 보여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게 하라. 이것이 핵심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는지 이것을 성경에서는 비밀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는가?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게 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서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아니하시고는 우리는 품성 변화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누구든지 내 안에 살고 내가 그 안에 살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두 사람이 마음이 하나로 연합하는 것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내와 남편을 1대1 한 사람씩만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부부가 하나로 연합하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드는지. 사람의 힘으로는 그 부부간의 마음이 하나로 연합하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반드시 두 사람의 마음 속에 성령이 거하실 때만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연합될 수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부부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결혼할 때는 너 없으면 못 살아. 그래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몇 달 아니면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너 때문에 못 살아. 너 없으면 못 살아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너 때문에 못 살겠다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사람 마음속에 두 사람의 생각을 하나로 연결시켜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사람의 생각이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으면 그것을 무슨 관계라 그러냐면 천생연분이라 그래요. 둘이 생각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같은 것을 공유하고 있을 때는 둘이 아주 잘 맞는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사건건 생각이 틀리고 다르면 무슨 관계가 되느냐면 평생 왼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왼수 관계도 또 뜻이 또 서로가 맞으면 또 천생 연분이 됐다가 또 뜻이 틀리면 또 평생 왼수가 됐다가 그래서 평생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원수도 없게 되는 것이에요. 뭐만 서로가 같으면 친구가 될 수 있느냐면 서로 생각만 같으면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 줄 알아야죠. 주님을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만사형통한다 그러고 모든 일이 다 해결이 된다고 하는데,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를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에요. 그 구체적인 것이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을 지금 읽은 것처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 안에 거하라고.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하는 것, 그쪽에다가 뜻을 정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잖아요. 이것을 누가 어디 멀리 가서 배워서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때 즉시 그 생각을 선택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내 마음에 거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데, 나를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나를 떠났다,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6절과 7절에 누구든지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버린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지 아니하면, 선택하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 이 뜻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주워다가 불에 던져 태운다. 우리 포도나무 전정하고 떨어져 있는 것들은 다 주워다가 태워버리는 것처럼 우리들이 주님 모실 때 우리들의 품성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해서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서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는 것까지를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면 곧 품성이 변화되는 것까지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절에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살면서 내 말을 지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배추씨를 심으면 틀림없이 배추가 나오고 무씨를 심으면 틀림없이 무가 자라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어느 쪽이든지 심으면 그대로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악한 생각을 선택하는 것을, 악한 씨를 뿌렸다 그러고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을 뿌린 것은 생명의 씨앗을 뿌렸다 그런 것이에요. 어느 쪽에 씨앗을 심든지 그대로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내가 어느 쪽의 생각을 계속 받아들였느냐가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을 계속 선택했다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반대로 사단이 넣어주는 좋지 않은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걸 공상하고 상상하고 또 생각했다면 우리는 입 밖으로 행동으로 그 사단이 넣어준 생각을
말하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살면서 내 말을 지키면,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그 심겨진 대로, 선택된 대로 될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 인터넷 게임 좀 하고 싶은데 인터넷 게임 하면 안 되는데, 이 두 가지 생각이 마음속에 상충될 때, 이 생각이 서로 내 마음속에서 싸울 때 인터넷 게임을 하지 않겠다고, 인터넷 게임을 하면 안 되는데 쪽을 선택을 하면 인터넷 게임을 안 하고 싶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터넷 게임 하고 싶은데 쪽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인터넷 게임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생각을 씨앗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은 썩지 아니할 씨,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은 썩어질 씨라고 되어 있어요. 그 썩어지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영생을 잃는 생애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쪽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느냐, 내가 누구를 바라보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이러니까 이 바라보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연애할 때 하루 종일 앉아서도 그대 생각, 길을 가면서도 그대 생각, 운동을 하면서도 그대 생각, 계속 그대 생각하게 되죠. 이 그대를 생각하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하면 뭐라 그래요? 나는 오늘도 종일토록 그대를 바라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계속 생각하는 것을 뭐라고요? 바라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책은 대단히 시적이에요. 아주 얼마나 포괄적인 언어로 시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누가 마음을 지배하는가, 우리의 생각이 누구에게 있는가, 내가 누구를 바라보는가, 이것은 누구에게 있는가, 그것은 내가 누구의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누구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하는가, 내가 누구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하는가.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한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한다는 건 다른 말로는 험담의 말, 비난의 말, 아니면 자기 자랑, 이런 것들을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과 관계없는 썩어질 씨앗을 지금 맺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하는가, 우리의 가장 열정적인 애정과 우리의 최대의 정욕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적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인가, 나는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인가, 나는 하루 종일 먹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인터넷 게임만 생각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루 종일 술만 생각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무엇인가를 후회하고 죄책감에 눌려 지내는가. 그래서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내 마음을.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생각은 그에게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생각은 그리스도에게 있을 것이요, 그를 생각함이 우리의 가장 즐거움이 될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좋아한다면 우리는 앉으나 서나 뭘 생각하게 될까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몸을 다 그에게 바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의 형상을 입고 그의 정신을 나타내며 그의 뜻을 행하여 범사에 그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내가 세상을 이겼어. 그러니 너희도 이길 수 있어. 내가 모본을 보여주었으니까. 그러면서 내가 세상을, 즉 사단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사단을 이긴 방법은 한 가지였어요. 어떤 방법이었느냐면 사단이 어떤 생각을 넣어주든 예수님은 그 생각을 철저하게 무시하셨어요. 눈길 한 번도 주지 않으셨어요. 그 생각이 아주 많이 마음속에 들어오고 들어와도 예수님은 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쳐내셨어요. 이 쳐낸다는 건 방패.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시는 것을 교통한다라고 그래요.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동안에 사단이 예수님 마음속에 별별 잡념을 다 주입을 시켜도 예수님은 방패를 거기다 이렇게 갖다 대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셨기 때문에 사단이 어떤 화살을 쏴도 주님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실 수가 있었어요. 우리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예수님을 염두에 두면서 대화를 나누고 일을 하면 방패이신 성령께서 막아주심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모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나처럼 하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마음을 바친 정확한 시간이나 장소를 말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가 하나님께 나온 단계를 알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자기가 하나님 쪽을 선택한 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나 그 영향은 분명히 볼 수도 있고 감촉할 수도 있는 바람과 같이 사람의 마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도 또한 그러한 것이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거듭나게 하는 능력은 사람의 마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도 또한 그러한 것이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거듭나게 하는 능력은 사람의 마음 안에 새 생명을 나게 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 마음을 만들어낸다. 비록 성신의 역사는 소리가 없고 감각할 수 없을지라도 그 영향은 현저하게 드러난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이 거듭남을 체험할 수 있느냐면 두 가지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면서부터 거듭남은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 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이해하고 깨달을 때 비로소 선택력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모든 생각을 내가 만들어서 하는 줄 알았지, 내가 화를 내고 내가 기쁘고 내가 죄책감에 짓눌리는 줄 알았지, 그것이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적에는 선택한다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 생각이 외부에서 내부로 주입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이제부터 무엇이 발동이 되느냐 하면 선택력이 발동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경험하게 될 때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다는 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게 될 때
그때부터 우리들 마음속에는 평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평안이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래서 내 마음에 이 세상 어떤 재물이나 명예나 부귀나 권력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저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오늘 저한테 아주 좋은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아주 좋은 케이크를 갖고 와가지고 앞에다 놓으면서 이 케이크를 먹어보라고, 이게 아주 달고 맛있다고 먹어보라고, 그리고 이것을 한번 맛보면 그 다음에는 이것을 계속 맛보고 싶어질 터니까 이것을 먹어보라. 그러면 이 케이크를 받은 사람은 이것을 먹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지 돼요. 먹고 싶다는 생각과 또 한 번은 이게 뭐 그렇게 맛있으려고,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먹어보면 또 먹고 싶어질 만큼 맛있으려고, 그래서 의심이 들어가가지고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그런다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면 하늘의 평안이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이 충만한 평안이 있게 되고, 그 충만한 평안과 기쁨이 우리들을 급속하게 치료해 준다고 하는 것을 많이 듣고 배웠지만 그것을 체험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우리 각자가 선택할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없는 것을 드러낸다. 변하는 우리 품성과 습관과 우리의 직업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과거와 현재 사이의 차이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품성은 일시적 선행이나 일시적 악행으로 드러날 것이 아니라 습관적인 말과 행실의 경향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될 것이다. 습관적인 말과 행실의 경향으로 우리의 품성은 드러나게 될 거라고. 내가 어떤 생각을 습관적으로 돌렸느냐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은 나타나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지 계시지 않는지 그것은 옆에서 보면 보일까요? 여기 보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애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없는 것을 드러낸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한 나의 기도는 마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이들도 하나가 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들도 우리 안에 있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이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내가 본래 하나이듯이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이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모두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만큼 이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이 깨닫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품성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사고방식이,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아유, 저 사람이 과거에는 엄청 화를 잘 냈는데 요새는 화를 안 내네. 아, 저 사람이 그전에는 아주 냉정했는데 요새는 냉정하지가 않네. 저 사람이 아주 인색한 사람인데 요새는 어쩐 일로 주먹을 필 줄을 아네. 이렇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사고방식이 바뀌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의 생애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없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19절에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 품성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행동을 보고 그들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내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모두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만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악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거라 하고 분명히 말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고 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여기 여럿이 앉아 있지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똑같은 생각을 공유할 때 여기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돼도 우리는 뭐가 될 수 있어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부부간도 생각이 똑같은 것을 품고 있으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한 몸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똑같은 생각을 공유했기 때문에 하나가 되신 것처럼 제가 하나님의 생각을 품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서 그분과 나는 하나로 연결이 되고 그럴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은 예수님의 말과 행동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여러분은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죽었고, 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을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이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우리가 하나님 쪽을 지속적으로 선택하게 될 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다.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과거에는 사단을 선택하고 살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죽었던 사람인데 이제는 사단을 포기하고 하나님 쪽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영적으로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겠느냐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질문을 받고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며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속에 평강의 왕, 기쁨의 왕, 자비로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각을 내 마음에 선택을 하면 나는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되고 그것을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하여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이 피 흘린 대가로 자유를 얻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어두움에서 구출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사단이 넣어주는 그 어두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저기 아프면 불길한 느낌, 불길한 생각이 마음에 임합니다. 그럴 때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그분으로부터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임합니다. 이것을
죄에 대해서는 죽고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다고도 얘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도 하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분명하고 명확한 진리를 이제 저희가 삶에 적용하고 체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갇혀 지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옥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그 어두운 감옥에서, 악습에서, 욕망에서, 죄책감에서, 열등감에서, 후회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제 그러한 덫에 더 이상 걸려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덫에서 저희를 건져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저희 마음속에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